7월 14일 주일 오전 예배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주일 온세대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경배와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성찬의 사랑이라는 말씀으로 송길남 담임 목사님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어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사하여 주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사 구속의 사역을 완성하기까지 보여주신 그 사랑을 우리가 찬양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그 주님을 예배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가는 그런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성찬의 사랑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송길남 담임 목사님 말씀 전하시고, 그에게 말씀의 지혜와 치과 능력을 넣어 주시고 주님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사하여 주신 그 주님,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사 구속의 사역을 완성하기까지 보이신 그 놀라운 사랑 우리가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하기에 더욱더 겸손한 마음으로, 가장 낮은 마음으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마음으로 우리가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며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오고 있는 성도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그들의 안전을 지켜주시며 오로지 이 찬양의 예배, 이 찬양과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여 임자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함께 이 시간에 박수 치면서 찬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나의 가장 낮은 마음,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드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십니다.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찬양하세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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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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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우리 주님을 향해 찬양합니다 찬양하세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찬양받기 합당하십니다 언제나 우리 주님만 바라보며 찬양합니다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할렐루야 우리 찬양만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립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기뻐드리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리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힌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예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를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나를 영리하, 주께 상 드립니다. 주께 내 상 드립니다. 주께 내 상, 주께 내 상 드립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주신 은혜가 너무나 놀랍고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집중하여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이 시간 함께 찬양하기를 소망합니다. 잠시만요. 네, 하나님의 부르심. 네,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로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믿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한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믿네. 신실하신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고 로마서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에 우리의 예배를 고백하며 다시 한번 경배와 찬양하기를 소망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고백할까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우리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합니다.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다시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주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몸을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사랑하며 불러 사랑 노래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면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몸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사랑해. 우리 일어서서 함께 찬양합니다.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이 높다니 내 모든 삶의 힘을 늘 주나. 다시 한번 힘있게 고백하면서 다같이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걱정 근심 전혀 없네. 나를 사랑해. 사랑의 주내 갈 길이 높다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내
아멘. 고맙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앞뒤자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어제 엊그저께부터 1박 2일 동안 수양에 기도해 주셔서 잘 갔다 왔습니다. 제가 한번 가보니까 내년에도 또 가야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년에 꼭 신청하겠습니다. 그래서 꼭 한번 또 기회를 만들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진 하나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이게 뭘까요? 최후의 만찬. 아유, 대단히 고상하시네요. 네, 최후의 만찬입니다. 이게 그 이탈리아에 있는 그 산타 마리아 델레 그라체라는 이 수도원에 그려진 이 벽화인데 이게 식당에 그려진 벽화입니다. 누가 좀 재능 있으신 분들 우리 교회 식당에 좀 그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식당이 지금 많이 훼손돼가지고 정확한 어떤 그런 모습들이 보이지 않지만 예수님 여러분들 보시는 방향으로 예수님 왼편인가요? 오른편인가요? 오른편에는 뭔가 이렇게 서로 기대면서 숙덕숙덕 얘기하는 모습이 보이고 또 왼쪽도 마찬가지고 오른쪽에는 요한이 있는 것 같고요. 또 왼쪽에는 베드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왜 고난당한다는 자꾸 그런 얘기를 하실까? 막 그런 얘기 때문에 숙덕숙덕하고 또 한편에서는 너희들 중에 나를 파는 자가 있다 라고 하는 말 때문에 누구냐? 누가 예수님 팔 거냐? 이런 얘기 때문에 수덕거린 얘기가 있습니다. 이 최후의 만찬이 행해진 때는요 이제 안 보셔도 됩니다. 네. 6월절 전날이었습니다. 아시는 대로 6월절이라는 것이 사실은 성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배경이 됩니다. 6월절과 이 성찬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6월절이 이 성찬 그리고 그 이후에 있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완전히 연결되어서 6월절이 그 전에 이미 그 상황을 이제 예견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해내기로 작정하셨죠. 그리고 모세를 불러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애굽의 10가지 재앙으로 그들에게 애굽의 모든 신들과 토착의 어떤 그런 잘못된 우상 숭배와 그들의 죄악을 심판하실 때에 마지막 재앙이 먼저 기억나시나요? 마지막 재앙. 죽음의 재앙이었죠. 예, 죽음의 재앙. 모든 장자들 그리고 모든 남자들이 다 먼저 태어난 첫 아들들이 다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이것 때문에 이 계속 끝까지 고집부리고 버티던 애굽의 바로 왕이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이스라엘을 내보내기로 하죠. 그때 여러분 애굽 전역에 이 죽음의 재앙이 싹 휩쓸었는데 어떻게 여러분 이스라엘은 어떻게 그 상황에서 살 수 있었을까? 그죠? 우리는 알고 있죠. 출애굽기 12장 23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문 임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며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아멘. 이 명령을 하나님 먼저 하시죠. 이 죽음의 재앙이 이르게 될 텐데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려고 지나가실 때 그 문에 문임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가 양의 피가 있는 것을 보면 그것을 넘어갔다. 그래서 재앙이 넘어가다라는 의미에서 유월, 패스오버, 그래서 유월절이라고 우리는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 어린 양의 피 때문에 살림을 받을 수 있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뿐만이 아니고 그 땅에 살았던 애굽 사람들이든 이방인이든 누구든지 간에 이 말을 듣고 실제로 애굽의 신하 중에서 그 말을 듣고 순종한 사람들은 살 수 있었습니다. 죽음을 면할 수 있었어요. 그와 같이 이 어린 양의 피가 모든 사람들을 살리게 만들었던 거죠. 근데 이 어린 양의 피가 누구를 상징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의 죽으심을 상징하고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는 이 6월절, 그리고 그때 베풀어진 이 마지막 이 만찬은 6월절의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스스로 예수님 모든 것을 집례하시고 주관하셔서 당신의 죽음을 기념하는 예식으로서 제자들과 함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나누는 자리였다라는 겁니다. 이 식탁이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이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사랑을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사랑을 확증해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아무쪼록 오늘 예배를 통해서 이 그리스도의 사랑과 이 하나님의 은혜를 뜨겁게 경험하는 은혜가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는 이 성찬의 의미를 좀 함께 좀 되새기고자 합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제자들과 행하신 이 성찬은 어떤 의미였을까? 어떤 의미의 시간이었을까? 세 가지로 말씀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로는 이 예수님이 나누신 제자들과 함께 하신 이 성찬은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가까이 경험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유월절을 구체적으로 준비하게 하세요. 앞에 내용을 보면은 어디를 가면 뭐가 있을 것이고 어디를 가면 방이 준비되어 있을 것이다 라고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이 모든 시간을 주관해 주십니다. 그리고 모든 주관 준비가 마쳐졌을 때 이제 제자들을 모으시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오늘 1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때가 이름에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아멘. 여기서 원하다라는 것은요, 갈망하다라는 거예요. 갈망하다. 몹시 갈망하다. 그런데 이걸 두 번이나 썼어요. 원하고 원하였다. 갈망하고 갈망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고난 당하기 전 이 제자들과 함께하는 이 시간을 정말 그토록 갈망하고 갈망하셨다, 원하셨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보통의 경우 예수님은 이미 당신이 당할 고난의 어떤 상황을 다 아셨어요. 보통의 경우는 자신이 장차 당할 고난과 어떤 죽음의 그 때를 알고 있다면 아마 낙심하고 두려워해서 그냥 몹시 모든 상황이 다 그냥 보이지 않은 채 모든 관심이 자기에게만 집중되어 있기 마련일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으셨어요. 나보다는 제자들을 먼저 생각하셨고 그들과 함께 나누는 이 식탁의 교제를 그토록 갈망하셨다라고 예수님 직접 말씀하십니다. 얼마 전에 소천한 아주 유명한 교수가 있죠. 이여령이라는 이 교수. 이분이 예수를 믿기 전에 1973년도에 프랑스에 이제 기자로 파견 근무를 하는 중이었다고 합니다. 프랑스에서 이제 밥을 먹다가 혼자 밥을 먹는데 갑자기 너무나 외로운 생각이 든 거예요. 이분이 학자고 또 문학자고 또 인문학자다 보니까 다양한 지식이 많잖아요. 하필이면 그때 밥을 먹는 중에 예수님이 함께했던 그 만찬이 떠올랐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글을 썼어요. 예수는 다만 혼자서 외롭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모든 인간의 괴로움, 원죄의 무거운 짐을 혼자서 걸머쥐었다. 그러나 식사만은 혼자서 하지 않았다. 죽음을 홀로 감수하는 사람조차도 빵을 먹고 마시는 데에만은 타인이 필요했던 까닭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예수님을 믿기 전에 이여령 교수의 시각이었어요. 예수님은 외로우셨다. 외로우셨기 때문에 외롭게 살았지만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 마지막 식사만큼은 혼자 외롭고 싶지 않으셨다. 그래서 제자들과 그토록 함께 식사하기를 원했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사실은 예수님의 어떤 그런 행적들을 보면은 사실 외로웠어요.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말들을 제자들 또한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았어요. 예를 들면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주의해라라고 했더니 그것이 우리가 오병이어 사건 그 이후에 그 남은 떡과 빵 이런 것들을 가져오지 않아서 예수님 뭐라고 하시나 보다. 우리가 그 빵을 가져오지 않았구나. 이렇게 잘못 이해하기도 하고 또는 예수님이 고난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에 베드로는 당신이 절대 죽으면 안 됩니다 라고 막아서다가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책망을 받기도 했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이 함께 하셨던 이 제자들 정말 그토록 함께하길 바랐던 이 제자들과 함께 식사하는 그 자리에 예수님을 팔기 위해서 혈안이 돼 있었던 기회를 엿보았던 한 제자도 그 자리에 있었죠. 예수님은 철저히 외로웠던 것 같아요. 아까 봤던 우리 그 최후의 만찬이라는 그림을 보면은 양쪽에 제자들은 쑥떡쑥떡하고 막 있는데 예수님은 뭔가 초연하고 마치 체념한 듯한 외로운 모습으로 예수님이 그렇게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진짜 외로웠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정말 예수님께서는 그 인간적인 외로움 때문에 제자들과 함께 있기를 원하셨을까?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외로울 수 없는 분이었어요. 왜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셨죠. 삼위일체 하나님이 항상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외로움이라는 것은 우리 인간의 상상일 뿐 예수님은 외로울 수 없는 분이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과 그렇게 마지막 그 식사 자리를 원하셨던 이유는 다른 이유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랬어요.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고난의 때를 아셨다고 말씀해요.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셨죠?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여러분, 경부고속도로를 타고서 이제 서울을 쭉 가다 보면은 수원쯤 갔을 때 반가운 간판이 하나 보여요. 오른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Jesus loves you라고 큰 간판. 고려은단이라는 회사에서 아주 큰 입간판을 세워놨잖아요. Jesus loves you 이렇게 보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서로 인사할까요? 예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아멘입니까? 예수님은 여러분을 정말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지금도 온 우주가 노래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이 진리는 떠나지 않는 진리예요. 중요한 것은 이 사랑은 멀리 있는 사랑이 아니라는 겁니다. 경부고속도로 한참 달리고 수원쯤 가야 만나는 사랑이 아니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는 사랑이라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가까이 있는 사랑. 그것을 무엇으로 알 수 있나요?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으로 알 수 있죠. 사랑은 함께 하는 겁니다. 항상 그의 사랑은 우리와 함께해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 이름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랑을 알고 경험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찬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지금도 사랑으로 우리 가운데 지금 여기 계신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가까이 경험하는 시간이 되는 것이죠. 그 사랑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성찬은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 17절 함께 보겠습니다. 17절이요. 같이요. 시작.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기도 하시고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19절입니다. 같이요. 시작.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이 떡과 잔을 나누실 때에 공통된 것이 하나 있었는데 뭐냐면 두 번 다 감사기도 하셨다는 겁니다. 감사기도. 실제로 성찬이라는 이 성찬이라는 말에 여러 가지 의미의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들이 있어요. 한 세 가지 정도로 요약할 수 있는 그 중에 하나가 유커리스트라는 영어 단어입니다. 유커리스트가 성찬의 그 뜻이거든요. 유커리스트. 헬라어로는 유카리스테사스. 이게 이 성찬이란 뜻입니다. 이 유커리스트의 뜻이 뭐냐면 감사하는 마음을 갖다라는 뜻이에요. 성찬 자체가 감사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죠. 여러분, 무엇을 감사해야 될까요? 무엇을 감사해야 될까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해야 되는 거죠. 성찬을 나누며 우리 마음에 반드시 있어야 될 마음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은혜에 대한 감사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찬을 대할 때 우리는 감사 없이 대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감사함으로 대할 수 있어야 된대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하신 그 은혜를 너무나 값없이 대할 때가 많아요. 지금 세상은 어때요? 여러분, 비싸면 가치가 있고 값이 싸면 왠지 싸게 느껴지는. 제가 얼마 전에 어디 신방 가려고 수박을 사려고 슈퍼에 들어갔더니 이게 냉장고에 두 가지 부류의 수박이 있는데 아무리 봐도 제가 똑같은 거예요. 크기도 똑같고 색깔도 똑같고 다 똑같아. 근데 하나는 24,000원, 하나는 18,000원. 여러분, 뭘 사겠어요? 신방을 가야 돼. 내가 먹을 게 아니에요. 에? 24,000원. 그죠? 왜 그러겠어요? 똑같아요.
근데 왜 그러냐고 설명을 들었더니 이 하나는 냉장고에 좀 오래 있다 보니까 꼭지가 말랐어요. 똑같은 건데 꼭지가 마르면 사람들이 안 좋아하니까 요거는 6,000원 싸게 18,000원. 근데 맛은 똑같고 크기도 똑같고 다 똑같아요. 저는 당연히 비싼 걸 사죠. 예, 왜? 선물할 거고 또 뭔가 이렇게 가격이 그 가치를 보여주는 것 같잖아요. 제가 예전에 그 신혼여행을 가려고 이제 출국장을 갈 때 보통 그 면세점이 있잖아요. 그때 제가 아주 강팍한 남편일 때라 우리 아내가 10몇만 원짜리 이렇게 무슨 백을 하나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이 백이 사실 핸드백이라기보다는 그냥 장바구니였거든요. 근데 왜 장바구니를 이마트에서 그냥 공짜로 주는 거를 왜 13만 원 주고 사지? 대판 싸운 적이 있습니다. 시간이 한참 지나서 한 10여 년 가까이 지났을까요? 그때 마음이 갑자기 회개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아, 이 여자애들에게는 그게 아니구나. 그래서 제가 이제 생일 선물로 명품을 하나 사주고 싶어가지고 백을 막 인터넷 고르고 했는데 너무 비싼 거예요. 막 50만 원, 60만 원 그러는 거예요. 백이. 이게 왜 이러지? 양동시장 가면 똑같은 거 하나 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봤더니 나중에 이제 제가 이제 우리 아내한테 상의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 처지하고 상의했어요. 이거 어떠냐 물어봤더니 형부 근데 이 인터넷 사는 건 조금 믿어지지가 않는 거라고. 이미테이션이 많다고. 근데 이미테이션인데도 가짜인데도 50만 원, 60만 원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진짜를 찾아봤어요. 진짜가 얼마인가 했더니 300만 원, 400만 원인 거예요. 똑같은 게. 300만 원, 400만 원짜리를 먼저 보고 그리고 이미테이션 50만 원, 60만 원 저는 엄청 큰 거였거든요. 야, 내가 한번 크게 한번 질러주지. 이런 마음으로 했는데 요걸 보니까 아, 진짜 짝퉁같이 보이는 거예요. 사람이 눈이 간사해요. 진짜를 보고 나니까 그 가격을 그 공 숫자를 보고 나니까 이 공 숫자의 가치만큼 그게 보이더란 말이죠. 여러분 실제로 우리나라 명품 시장이 엄청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전 세계 시장 평균가보다 우리나라 명품 가격이 훨씬 월등히 높다고요. 왜 그럴까요? 비싸야 팔리니까. 비싸야 값어치 있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사람의 참 잘못된 마음이에요. 지금 어려운 경제용어로 이걸 지위제라고 합니다. 이 거품 가격인 거예요. 뭔가 가격을 비싸게 부풀리면 뭔가 더 대단한 것처럼 보이게 만드는 그런 게 있는 거예요. 아무튼 간에 우리는 왜 예수님의 은혜를 값싸게 생각할까? 그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 죄의 심각성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그 어떤 값으로도 해결될 수 없는 아주 심각한 상태의 죄인들이었어요. 그 무엇도 어떤 것도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가 죽을 운명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자신을 값없이 내어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값없이 내어주시고 당신의 죽음으로써 여러분 하나님은 죽을 수 있는 분입니까? 죽을 수 없는 분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보고서 저 하나님은 신이 아니네. 하나님은 신이고 신이면 전능해야 되는데 어떻게 전능한 하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당할 수가 있어? 아니요. 여러분 죽을 수 없는 분이 죽음을 선택한 것 그 자체가 전능하심입니다. 그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죽음으로써 나의 그 죽을 죄를 대신해 주셨다는 거죠. 이것을 어려운 말로 성경에서는 속량이라고 합니다. 에베소 1장 7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요.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할렐루야.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이게 얼만큼 풍성함인지는 우리는 측량할 수 없지만 이 넘치고 우리의 모든 죄보다도 항상 크신 그 하나님의 그 은혜의 풍성함 때문에 그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성경은 선언하고 있다는 거죠. 문제는 이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값없이 주셨다는 겁니다. 누구든지 값없이 와서 돈이 없이 값없이 와서 이 젖을 사라라고 말씀해요. 이 물을 사라고 말씀해요. 이 물을 마시라고 말씀해요. 거기에 생명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값없이 주어졌다고 우리가 값싼 은혜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의 은혜가 우리에게 값없이 주어졌지만 우리를 위해 치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감히 그 무엇으로도 헤아릴 수 없는 크신 은혜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찬을 대할 때 이 은혜를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죄로 죽을 우리의 모든 운명을 단번에 속량해내시고 이 운명을 생명으로 바꿔내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 은혜는 세상 무엇으로도 살 수 없는 유일무이한 진리라는 사실입니다. 때문에 기독교는 유일한 진리, 참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선언하고 있는 거죠. 다른 데는 그래서 구원이 없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쏟아져 부어진 거예요.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의 인격 가운데, 우리의 전 육체 가운데, 우리의 모든 인생 가운데 쏟아져 부어지신 그 은혜가 값없이 우리 가운데 날마다 그 은혜를 확증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러므로 말미암아 여러분 성찬을 대할 때마다 항상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감격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매일 감사하십시오. 중요한 것은 이 성찬의 은혜가 매일의 일상 가운데 계속 옮겨질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말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념하시고 기억하시고 확증하시길 바랍니다. 이 은혜를 의심하지 마세요. 그리고 믿으십시오. 그러할 때에 이 성찬의 은혜가 우리 삶에 가득히 넘쳐나고 날마다 이 생명의 놀라운 은혜를 날마다 매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성찬은 그리스도와의 온전한 연합을 의미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온전한 연합. 자, 이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떡과 잔을 나누도록 하십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순서가 좀 바뀌어 있어요. 잔을 먼저 나누시고 떡을 나누십니다. 제자들은 아마 이 말을 듣고 의아했을 거예요. 이것을 살이라고 표현하시고 피라고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의 살을 먹으라고? 선생님의 피를 마시라고? 이게 무슨 말이야? 아마도 그 말을 듣는 제자들의 미간이 인상이 찌푸려질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그때나 지금이나 인신제사 또는 사람을 먹는 풍속, 이것들은 이교도들이나 하는 아주 야만적인 행위였거든요. 그런 짓을 왜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지? 라고 아마 그들은 의아했을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나누신 이 살과 피는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뭘 의미할까요? 그것은 바로 생명을 의미합니다. 생명. 요한복음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중요한 부분입니다. 같이 한번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 외에 참된 양식, 참된 떡, 참된 음료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로 배부르시길 바랍니다. 예수로 배부른 자만이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배고프지 않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세상 모든 음식과 세상 모든 것들에는 아무리 우리 배를 채워도 그것들은 늘 배고프게 하는 어떤 그런 허기짐만 만들어냅니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참된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 예수님의 몸을 먹는 자는 살고 예수님을 먹지 않는 자는 죽는다라는 의미예요. 이 것을 먹으라라고 말씀해요. 왜요? 예수님 자체가 생명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데 여러분, 먹는다는 것은 뭘 의미하는 거예요? 먹는다는 것은 너무나 다양한 것을 의미합니다. 먹는다는 것은 먼저는 그 대상을 없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먹으면 먹을수록 그 대상이 없어지죠. 또 이 먹는다는 것은 나에게 새로운 생명과 에너지와 능력을 공급해 줍니다. 사람 먹지 않고 살 수가 없죠. 먹어야 새로운 생명을 매일 공급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무엇보다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먹는다는 것은 그 자체로 내가 그것을 먹음으로써 그것과 내가 하나가 된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렇죠? 먹음으로써 하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음식이 있는데 이것을 볼 수도 있고 만질 수도 있고 냄새를 맡을 수도 있는 것, 이걸 보면서 이것과 내가 하나가 됐다고 하지 않아요. 그죠? 이것을 내가 먹고 내 안에 이것을 다 섭취했을 때 그것이 내 안에 하나가 되는 거죠. 그와 같이 예수님을 먹는다는 것은 그야말로 예수님과 내가 온전히 하나가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가 주시는 생명의 은혜로 내가 살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것을 어려운 말로 연합이라고 합니다. 연합. 그리스도와의 온전한 연합. 구체적으로 말하면 성찬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내가 하나가 되어 나도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다라는 거 의미하는 거예요. 이따 오후 예배 때도 말씀드리겠지만 예수님의 죽으심이 나에게 그대로 복제가 되는 겁니다. 이것이 연합의 온전한 의미요 우리가 사는 유일한 길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로마서 6장 5절 말씀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할렐루야. 내가 살려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함께 연합한 자가 될 때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나도 연합한 자가 된다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을 때에 나도 그리스도와 함께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생명을 얻고 생명 가운데 살기 원한다면 그리스도를 먹고 마심으로 그리스도와 온전히 하나가 되는 은혜를 경험해야 된다라는 거죠. 믿음이란 건 바로 그건 거예요. 믿음은 그리스도 안에 내가 있는 겁니다. 믿음은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는 겁니다. 그 믿음 안에 살아가는 거예요. 막연하게 멀리 있는 대상을 섬기는 것처럼 섬기는 것은 그건 어찌 보면 우상 숭배와 다르지 않아요. 십자가를 걸어놓고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위안을 얻고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기도를 하고 이거는 어떤 대상의 내 마음의 연약함들을 투사하는 것과 다르지 않아요. 우상이란 건 다른 게 아닙니다. 우상 그 자체가 대단한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있는 그 무언가가 거기에 투사돼가지고 내 안에 있는 연약함, 두려움, 뭔가 그런 어떤 어려움들이 이것에 투사가 돼서 그것을 섬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의미가 엄청 확대되는 거죠. 여러분 그것은 우상 숭배예요. 우린 예수님을 그렇게 섬기지 않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신앙생활은 우리가 믿는 신앙생활은 그리스도와 온전히 하나가 되는 겁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그리스도의 생각으로 나의 생각을 대치하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나의 염려를 대신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나의 두려움을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채워가는 겁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것을 우리는 교회에서 성령 충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말씀의 은혜로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진짜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회개하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충만하게 임하게 되면 여러분 정말 세상의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이 내 안에 부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설교를 준비하고 설교하는 저도 그런 때를 많이 경험해요. 설교하는 제가 뭐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그러나 말씀을 준비하고 말씀을 먹고 말씀을 전할 때 성령이 제 안에 하나님 뜨겁게 역사하시면 그때는 제가 아닌 거예요. 제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여러분 삶 가운데 그 영광이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 우리 가운데 함께 가시길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성찬의 이 은혜를 제자들과 함께 나누길 원하셨다라는 거죠. 그토록 갈망하길 원한다. 너희가 내가 하나가 되길 원한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성찬에 온전히 참여하기 위해서는 지켜야 될 것이 있어요. 그래서 무엇이냐면 거룩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을 우리 가운데 맞이하기 위해서는 우리 영혼이 우리 삶이 거룩해져야 돼요. 왜요? 예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무엇보다 우리 마음에 있는 것들을 들여다볼 수 있어야 돼요.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이 성찬의 자리에는 누구도 있었어요. 이 예수님을 판 제자 가룟 유다도 있었죠. 그도 성찬의 떡과 잔을 함께 마시고 함께 먹습니다. 근데 그 마음에는 무엇이 있었어요? 그 마음에는 돈에 대한 욕망만 가득했습니다. 앞서 있는 말씀을 보면 3절 말씀 보면 사탄이 그 마음에 들어갔다 얘기를 해요. 그 마음에 있는 욕심 때문에 사탄이 그 마음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팔고 돈을 얻을 생각에 현안이 돼서 그 기회만 엿보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가 성찬의 떡을 먹고 성찬의 잔을 마셨어요. 사실 그마저도 하나님의 사랑이긴 합니다만 그러나 그 자신이 그리스도와 온전히 연합됐다고 볼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곳에서 세례받고 입교했다고 그리고 성찬의 잔을 먹고 마신다고 모두가 그리스도와 온전한 연합을 경험하는 건 아니에요.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거룩해야 돼요. 우리 마음이 거룩해야 됩니다. 그는 그야말로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죄를 범했던 거예요. 고린도전서 11장 28절과 29절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같이요. 시작.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신을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항상 자신을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거룩해야 합니다. 오늘의 예배 시간뿐만 아니에요. 이 성찬을 함께 참여하기 위해서만 우리가 회개하고 은혜를 간구하며 거룩해져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성찬의 은혜가 우리의 삶의 자리로 계속 이어질 수 있어야 돼요. 미국 맨하탄에 가면은 9.11 테러를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 메모리얼 파크라는 어떤 큰 공원이 조성됐습니다. 32,000평에 달하는 곳에 공원을 조성해 놓고 그곳에 사람들이 일상 가운데 그날의 아픔을 추모하도록 만들었다고 해요. 여러분 이처럼 우리도 이 성찬의 의미를 우리의 일상 속으로 가져가야만 합니다.
무엇을 가져가야 될까요? 우리를 향한 임마누엘의 사랑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사랑은 변하지 않고 여전히 여러분 가운데 함께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변함없는 은혜에 늘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이 은혜는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는 놀라운 은혜가 됩니다. 헤아릴 수 없는,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입니다. 마지막으로 죄를 멀리하시고 예수의 생명 가운데 힘있게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심이 성찬의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임마누엘 사랑으로 영원토록 우리와 동행하시는 주님을 따라 주를 믿는 믿음 안에서 날마다 주님의 은혜에 간증하며 감사하며 감격하며 살기로 소망하고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